1월 6일 목요일 속량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임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오늘의 말씀 요약.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심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대로 원수에게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사가랴의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 주님의 길을 앞서가서 준비해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인한 구원을 알게 할 것입니다. 본문 해설.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 1장 67절에서 75절까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을 깨닫습니다.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일을 예언합니다. 이 노래를 베네딕투스라고 합니다. 속량은 노예를 돈 주고 사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백성을 해방하십니다. 구원의 뿔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상징하며 다윗의 집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역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고자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원수와 미워하는 자, 곧 사탄에게서 건짐을 받고 종신토록 성결과 의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속량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 1장 76절에서 80절까지.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사명에 관해 예언합니다. 앞서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불린다고 했는데 사가랴는 세례 요한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 불린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을 사람들에게 알게 할 것입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는 메시아의 등장을 가리킵니다. 메시아의 은총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곧 사탄의 압제 아래에 있는 백성에게 비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듯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받은 사명은 무엇인가요? 복음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내가 훈련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 주님, 죄의 흑암에 갇혀있던 제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긍휼로 죽음에서 건짐받고 새 생명을 얻었기에 주님만을 진실히 섬기게 하소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지극히 높고 존귀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묵상 에세이 구원의 은혜 안에 뛰놀며 성막에서 예배를 배우다 유진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자리임에도 사랑을 선포하신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먼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구원은 심판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묵과할 수 없어서 심판하시지만 그분의 자녀를 죄 가운데 그냥 죽게 하실 수 없기에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로, 모세의 갈대상자로, 성막의 속죄소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로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사랑이 우리 찬양과 예배의 근거입니다. 죄의 많은 인생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셨기에 우리의 죄를 덮어 멸망을 막아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아니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구원 은혜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특권입니다. 그 용서와 긍휼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뛰노는 사람들입니다. 한절 묵상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7절까지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이전까지 성전 제사는 죄 사함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성전 밖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신다는 사실은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는 수용하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하나님 뜻에 순복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찬양합니다.